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동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히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 속에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랩런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스트레스와 온갖 많은 질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듣고 믿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답이 없어 방황하는 아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일 말씀을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랩런트들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미래 살리는 렘넌트로 준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병을 고치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선생님이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 근원적인 그 축복을 받아야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미래에 또 학교에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듯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줘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야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개를 주었어요. 날개짓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 새들을 보았나요? 그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 행복하게 날아가는 새들이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축복도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딱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있어요. 그때는 뱀이 걸어다녔대요. 그런데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여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해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딱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또 하나를 땄어요.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공허가 찾아왔어요. 곧 그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속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가 내 안에 있고 모든 스트레스가 내가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알코올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신병, 우울 증세를 찾아와요. 우울 증세를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하고 공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집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잠을 낮에 자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려서 막 헤매고 막 소리 지르다가 깨요. 그런데 막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육신의 병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찾아오는 병도 있지만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DNA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암으로 찾아와요. 암은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지만은 암은 되게
모르고 막 지나다가 말기때에 이렇게 발견되는 암도 있어요. 그런 암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못하고 나중에 죽게 돼요. 이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진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여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들이 가기 위해서 지어놓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계속 대물림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 속에서 살도록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림으로써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우리 렘넌트들은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해 주신대요.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도와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족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여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만일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조상에게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병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나병은 우리들 말로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해요. 나병을. 그런데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죄와 부정함과 심판과 징계를 상징한다는 뜻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막 눈, 코, 입, 귀, 손, 막 발 이런 것들이 형체가 다 뭉그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가고 살면서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치유가 되면은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여서 제사장이 치유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고 사람들하고 확인이 되면은 치유가 되면은 또 같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병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살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병이라는 병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이 병이 찾아오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갇혀 살고 죄로 인해 죽은 자고 썩어져 가고 있는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는 이렇게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도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진리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면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와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눈, 코, 입, 귀, 손, 온 몸이 다 썩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인간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썩어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 그 하와라고 하잖아요.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임신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수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아담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평생 이렇게 그때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 흙을 파갖고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그 채소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아담은 땅을 열심히 파서 채소를 심어가지고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땅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에 전에는 가시덤불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안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음으로써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게 됨으로써 맨몸으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뱀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처럼 걸어다닌대요. 그런데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갖고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시체가 되었어요.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동안 흙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도 인간도 땅도 다 이렇게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 안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의술이 발전하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항상 우리 사람들은 수고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고와 고통 속에서 쉼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여기 284절이 아니라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쉼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은 여자의 후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 믿고 영접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나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참 제사장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삶을 맡길 때 진정한 치유와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세상 사람 부모님들도 우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갈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다 믿으시죠? 우리 렘넌트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되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삶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 앞에서는 사단은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는 자 앞에서는 사단은 벌벌 떨면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나병이 떠나가고 어둠과 징계가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나병 환자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나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몬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 강에 가가지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깨끗한 걸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히 이 장군한테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나아만 장군 사환이 있었어요. 젊은 사환이 있었는데 그 사환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믿자야 본자다는 식으로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순종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다 낫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듯이 오늘 렘넌트들도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 생각, 마음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 생각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생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됨으로써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나병 환자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나병 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의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는 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병 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죽으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택해 주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하나이다.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헌금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헌금한 우리 렘넌트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빛의 경계를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빛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더 많이 축복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된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